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주보에는 오타가 났습니다. 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어느덧 2024년 거의 다 지나갑니다. 12월 지금 셋째 주. 다음 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 이후에 한 번 더 주일 있고 그리고 이제 새해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조금 쭉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었는지 그렇죠?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자꾸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종교생활하기 딱 좋습니다. 그냥 교회 와고 주일날 교회 와서 메시지 듣고 또 집에 가고 어느 날 버티고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메시지 듣고 또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언제나 문제 가운데 나는 답을 보게 되고요. 언제나 다가오는 갈등을 나는 갱신할 수 있게 되지. 그리고 위기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기회인 거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보면서 나 자꾸 맨날 어렵다는 말만 할까 그래요 이제. 근데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새벽주일 새벽기도 때 시편 34편을 나눴는데 35편을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자기의 모든 뼈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시뇨 그런 거예요. 그래 남들은 다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당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갈등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다윗이 늘 그랬습니다. 그냥 조금 배가 고픈데 뭐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몇 번씩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위험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그가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언제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 여호와와 같으니 누구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인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냥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내가 매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온다니까요.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갈등 하나 넘어섰는데 또 다른 갈등이 와. 이 인간관계는요, 진짜, 정말 힘듭니다. 세상 말로 지랄 같다니까, 이게 찾아오면, 이게 그냥 밟고 넘어가면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위기. 아무것도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위기가 아닌데, 이게 나한테는 위기인 거야. 그죠? 그래서 너무 힘든 겁니다, 이렇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그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는 사실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영광이고 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오늘의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떠나가시죠. 물론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서 다시 함께 하시지만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 뭐냐? 정말 제자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 딱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 이 제자들이 내가 두고 가는 제자들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위에 서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이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어야만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쩌다가 문제가 해결됐다. 큰일입니다. 그 문제 해결된 게 아닌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말씀 붙잡고 말씀 인도받으며 말씀 성취 속에서 모든 인도함을 모든 걸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가 됐다. 뭘로 하나 됩니까 여러분? 친구들 보면 자기들 친구들끼리 맨날 같이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놀러 다니는 걸로 하나 되는 거예요. 맨날 뭐 먹는 걸로 하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먹는 걸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놀러 다니는 것 때문에 사건 터져. 먹는 것 때문에 사건 터져. 어느 날 반드시 터집니다. 그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모든 걸 연합해서 영원토록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갈등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이 갈등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갈등을 해결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오는데 너무 힘든데 어느 날 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딱 치유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이 말씀이 그걸 기회로 만드는 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사람들 보면요, 눈빛 보면 알 수 있고 메시지 듣는 거 보면 알 수 있고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예배드리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드릴 때만큼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상 궤도에 딱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 예배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예배 자꾸 실패한다. 그럼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배 실패하는 게 아무 나에게 이상이 없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는 길은 그밖에 없습니다. 진리로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 위한 기도가 뭡니까? 진리로 거룩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말씀인 거예요. 그 정확한 말씀을 깨닫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연합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이게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거룩함을 얻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특히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 이해가 다다. 그 정확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분쟁이 있죠. 갈등이 있죠. 뭡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걸 체험해야 돼요. 내 생각을 바꾸는데 뭡니까? 이게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요.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을 덮으려면 더 큰 사건을 터뜨려. 그래서 사건은 사건으로 딱 이제 무마시키죠, 이렇게. 지금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뭐니까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만 이게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체험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거 체험 못하면요 문제 올 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에 엎드리는 거예요. 갈등이 오면 뭡니까? 말씀 딱 붙잡고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안 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답이라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말하는 것이고 위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원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 돼야 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 연합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보통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지는 거. 거룩이란 말은 뭡니까? 그게 진짜 연합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 자신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자꾸 밝히신 거예요. 그전에는 뭐 본인이 거룩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야, 나는 거룩해. 그러니 죄 가운데 있는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려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 얘기인 거예요.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스스로 거룩해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지킴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서 거룩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마귀가 가만 냅두겠습니까?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닌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붙잡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거룩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뭡니까? 거룩이 없어. 종교밖에 없어. 종교. 인본주의밖에 없어. 불건전한 신비주의밖에 없어.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한 해를 보면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에 성취되었는지 그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과 연합함이 있고 거기에 반드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지는 완전 승리인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가서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겁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얘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누구냐? 6절 말씀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제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 서기 위해서 뭡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을 지키려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렇죠? 거기에 영생이 나오고 거기에 제자로서의 삶이 나오는 것이다. 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모든 것을 출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아버지께로 왔다.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야,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청년들 때 무엇을 알아야 되냐?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구나. 이걸 알아야 오늘의 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하나님 선택 못합니다. 내 눈앞에 현실을 선택하지 하나님 선택 못한다고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도 눈앞에 현실을 선택한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선악과만 보고 그걸 따먹어 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야 돼요.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종종 죽을 것이다. 먹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을 보고 현실을 선택해버렸어요. 이 현실을 선택하는데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일의 시작을 알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졌는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그래요? 그럼 내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냐? 참, 그건 아닌데. 그죠? 그죠? 근데 그건 분명한 건 있습니다. 내가 못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죠? 눈면 사람들을 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누구의 죄입니까? 이게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상 예수님께서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그 부모에게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도 시작된 것이 또 아니라고 말인 거예요. 그죠? 이 영적 문제는 사실상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죠? 왜냐? 영적 문제 치유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 붙잡고 나의 영적 문제를 치유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해요. 모든 것 시작이 하나님인데 이걸 뺏긴 겁니다.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간 거예요.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왔음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그걸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냥 종교적으로 듣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을 따라가야만 꼭 내가 잘 될 것 같은 거야. 그 세상이 열어놓은 그 길을 보니까요, 꼭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이 열어주는 그 길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말씀 따라가야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요, 방황해야 됩니다. 고생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생했던 것처럼 그보다 더 심하게 고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제가 볼 때, 야, 정말 시대가 확 바뀌겠구나. 이렇게. 그죠? 여러분, 제가 옛날엔 성경 구절 하나 찾으려면요, 와, 정말 예전에 들었던 거 단어 생각해가지고 이만한 두꺼운 책을 뒤져가면서 막 단어 하나 가지고 다 찾아봤어야 됐어. 아, 이제는 이놈의 전화기에다가 몇 마디 하니까 다 나와,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면요, 챗 GPT에다가 야, 이거 뭔데? 줄줄줄 나와, 이렇게. 칼빈의 5대 강령, 5 Points of Calvinism. 칼빈의 5대 강령 한번 찾으려면 이제 제가 책을 찾았어요. 이렇게 책을 찾아가지고 쭉, 그렇지, 쫙 이렇게. 그 읽기, 외우기 쉽도록 앞에 글자들만 해가지고 튤립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걸 쭉 찾았는데 이제는 여기다가 대고요. 야, 칼빈의 5대 강령이 뭐야? 그러면 쫙, 와. 여지껏 제 사무실 책도 이렇게 많은데 다 필요 없어. 뭐 그냥 다 있어. AI, 인공지능이 얘기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시대 바뀝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능력 모르면요, 시대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세상이 말입니다. 이렇게 와야 돼. 왜냐? 너무 정확하거든. 너무 괜찮거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 시시콜콜하게 이 성경책 보면서 말씀 읽고 말씀에, 여러분, 이게 다인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도 아직도 불치병을 치유 못합니다. 의학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정신병 아직도 치유 못 받습니다. 제가 어느 영화를 봤는데 이 정신병자들에게 약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이렇게 약을 조금니까 정신병자 괜찮아져. 약 먹고 이렇게. 약 먹고 괜찮아지니까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다 신청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데리고 일반 사람들처럼 좀 생활할 수도 그렇게 좀 하자.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얘기 나온 거예요. 막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아직 안 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약을 뭐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처럼 생활할 수 있어라는 여기에 부풀어가지고 막 있는데 이 영화로 나왔거든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이제는 안 돼. 다시 옛날 정신병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 지혜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맞아야 돼. 그렇죠? 이 정신병이 간단히 치유되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걸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안다면, 그리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면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 정신병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인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인 거라 말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제자들 누구 겁니까? 아버지의 것이라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후대들을 위해서. 정확한 말씀 이해를 정확한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그 문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시다는 것.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는 것.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말인 거예요.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참된 믿과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누구 겁니까? 아버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 내가 진짜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십자가 그 구원의 길 있죠. 이런 거 그리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뭐 누군 돌아다니면서 구원의 길 십자가 막 그 열풍도 일어났는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십자가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죠? 만나는 길 요 십자가 그리면서 뭔 말하는지 알고 계시죠 이거? 예? 그죠? 여러분 이거 그리실 수 있습니까? 해보세요.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본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죠?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마귀에 소속돼 영적인 정신적인 명 우상 숭배 가운데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지옥 가고 우리의 후대까지 망하게 되어지는 이걸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 이분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오는 그 축복. 그렇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한번 거울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다 집에 가셔가지고. 뭐 안 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거울 다 보고 화장실 씻을 때 한번 탁 쳐다보면서 해보세요. 이렇게. 구원의 길. 아니면 운전해 가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정확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어설픕니다. 정확하지 않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는데 가나안의 언약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현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냐?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해야 돼요. 그걸 보고 망대.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보호자의 그 능력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렇죠? 그래서 우린 뭡니까? 일평생 세 가지 뜰을 만드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가는 곳마다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일하고 돈 벌고 만족하고 여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놓고 막 쫙 외치다가요. 그게 없어지면요 사라집니다. 예수도 없어져.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거는 정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보세요. 죽음 같은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 오직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몸은 늘 그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구원이요 방패요 요새시요 피난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시랴. 이거 뭐 체험을 해야 고백이 나오지. 그죠? 아이스크림 먹어봐야 이거 맛있다 그러지. 그죠?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하십니까? 하겐다스. 그 브랜드 네임이고 전문 버터 피칸. 여러분들 위해서 한국식 발음으로 바다 피칸. 버터 피칸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가서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면 제일 먼저 그 버터 피칸. 요번 주 또 버터 피칸 난리 나겠네 이렇게. 버터 피칸 사자 딱. 그다음에 또 그 커피 아이스크림 이렇게 다 이렇게 가지고 맛을 보면 맛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이 능력을 전 커피를 안 좋아한다니까요. 커피는 설탕맛 단맛입니다. 이렇게. 그죠? 결혼했는데 마누라가 커피를 좋아해요. 맨날 블랙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죠? 지내다 보니까 나도 어느 날 블랙으로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맛을 아냐? 몰라요. 맛도 모르는데 마시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설탕은 몸에 안 좋다 그래. 그냥 요새 그냥 블랙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맛을 봐야 돼요.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을 겁니다. 밤에 다락방 다 뛰고 밤에 탁 돌아 이렇게 오는데 원래 제가 그 스코케 살 때 그 투이 이스트로 빠져야 돼 이렇게. 그 뭔 생각을 하다가 이스트를 지나갔네. 그 투이 웨스트로 빠진 거예요. 웨스트로 빠져서 집에 가다 보면 거기 던킨 도넛이 하나 있어 이렇게. 그 밤에 가다가 커피 한 잔 마실까? 그래서 커피를 시킨 거예요. 이게. 그때만 해도 이제 크림앤 슈거 다 넣고. 여러분 던킨 도넛 크림앤 슈거 넣어달라 그러면 굉장히 단 거 아시죠? 그걸 딱 먹어서 마시는데 너무 맛있어. 그걸 딱 마시는데 와 호로 마시고 또 저녁에 늦게까지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투이 이스트로 안 빠져. 투이 웨스트로 빠져. 왜냐? 커피 마시려고 이렇게. 그래서 한동안 이제 계속 밤마다 웨스트로 빠져가지고 던킨 거에 가서 커피 마시고 왔다니까. 왜냐? 야, 그 맛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뭡니까? 그죠? 늘 살고 있는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지는 그 길을 가면서 거기에 방향 맞춰서 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뭡니까? 가장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야지 그러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를 체험해야 말씀 드려야지. 찬양할 때 은혜를 체험해야 찬양해야지.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요 이상하지 기다려지는 거. 주일날 막 또 예배 드리고 싶어 막 확 이러다가 수요일도 가야지. 수요일도 오는 거예요. 수요일 은혜 받으니까 또 없나? 금요일도 가야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수요일날 예배 드리지, 금요일 예배 너무 좋다. 또 예배가 없을까 했더니만 월요일날 새벽기도 있지, 화요일날 새벽기도 있지, 수요일날 새벽기도 있지. 여러분 집중을 안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목요일날 있지, 금요일도 있지, 주일날도 있지. 예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쟁이라 전쟁. 교회 한번 올라오면 전쟁이야. 그냥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오는 거야. 이렇게. 그치? 정말 전쟁. 그러니 뭡니까? 제 시간에 오기도 힘들어. 말이야. 왜냐? 전쟁하고 오니까 막. 그쵸? 여러분, 기다려지면요,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와가지고 탁 준비하시고, 이렇게.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늘 늦고, 늘 힘들고, 늘 지치고, 대충 왔다, 대충 갔다. 그죠? 하나님 말씀 집중 못하고, 은혜 못 받고 가면,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기다려주고, 간절히 기다려주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응답받고, 기도에 힘을 얻고, 달라집니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때마다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번 체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11절 12절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저희를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그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고 말인 거예요. 그 구원을 통해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렇죠?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어려울 때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 이름이 안 불러진대. 그렇습니다. 그래도 불러야 된다. 왜냐? 불러야 됩니다.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다는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요. 내 말을 믿고. 왜냐?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 순간 얻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으로만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밀려옵니다. 죄와 저주와 불신앙과 사단의 속임수와 세상이 말하는 그 길과 우상 숭배와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 갈등 계속해서 밀려와요. 거기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름 예수. 그거 붙잡고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을 부르짖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저를 통해서 다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시편을 정말 보니까 야 대단한 거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거예요. 왜냐?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덩치 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다윗은요 골리앗이 보인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언약 없는 자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그게 보여야 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언약 없는 세상. 그렇죠? 여러분이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집니다. 질 수가 없어. 다윗은 그걸 봤어. 언약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뭘 봤습니까? 덩치 큰 골리앗을 본 거예요. 언약이 없으니까 현실밖에 보이지 않아. 언약을 가진 다윗은 현실 뒤에 하나님의 능력을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갈등 앞에, 위기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인 거예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보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속지 마라. 현실에 속지 마라.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그죠? 예수님이 그거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보존하고 지키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다른 방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히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 지금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내용만 봐도 굉장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하나님 거야. 너희는 이미 말씀을 믿었어. 제자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뭘 봤냐? 현실이 아니라 끝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끝을 본 거예요. 그 기쁨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을 본 게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그걸 본 거예요. 그 기쁨.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13절에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집니다. 그 말씀에 응답을 받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지금 그겁니다. 오늘 예배가 똑같은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는 겁니다. 재앙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재앙 같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요, 그렇죠? 미래요, 소망이 됨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인가.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상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14절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지금 사람들은 말씀이 잘 안 들렸어.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큰일 날 텐데, 그러면. 그렇죠? 어떤 렘넌트는요, 그러더라고. 너무 말씀 듣고 나서 자기가 일주일날 매일 들었대, 하루에 한 번씩. 이것도 별난 놈이다, 내가 지금. 그렇죠? 여러분, 보시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이 들리면 세상이 여러분 미워합니다. 미워하니까 뭘 줍니까? 문제를 줘. 갈등을 줘. 위기를 줘. 그죠? 또,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세상이 뭐 합니까? 말씀이 안 들려도 문제를 줘. 말씀이 안 들려도 갈등을 줘. 말씀이 안 들려도 위기를 줘. 그래서 뭡니까? 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면 어떻습니까? 문제를 주고 갈등을 주고 위기를 주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 이미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끝을 알고 있다. 문제가 오는 내가 답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시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나무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그래서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삭을 묶고 제사를 드려 칼을 든 겁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시험 오는데 갈등하고 시험 오는데 어렵고 힘듭니까? 답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입니다. 답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것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속하니까.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왜냐?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 버리면 끝나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남아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라. 악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꾼 한테 속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해.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속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자, 한 번 속고요. 한 번 속고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는데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끊임없이 속는 거예요. 한 번 속으면서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미워져. 그 다음부터는 일들이 미워져. 모든 증오와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눈을 가지고는, 이 육의 눈을 가지고는 우리 자신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거울 비춰가지고 우리 모습을 보지 실제 우리의 속마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 영안이 열리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면 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의 실체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못합니다. 그건 이미 진 인생입니다.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이 세상 살면서 성화라는 부분에 있어 계속 지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안이 열리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보면서 그래, 아버지의 때가 진짜 이르렀구나. 그죠?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제 말씀 보면서 그래,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겠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그렇죠? 그리고 2, 3, 7, 5천 종족 그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 서밋으로 만드는 이 일에 집중이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뜰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든 사람 살리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가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자칫 잘못하면 악과 연합이 되었으니까. 세상과 연합이 되었으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그죠? 근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래요. 그럼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 얘기인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만 거룩하게 되어져요. 저는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하는데 저는 진짜 이거 듣고 너무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왜냐?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을 바꾸는 게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으면 행위적 차원에서 거룩함을 저는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왜냐? 반드시 실패하는 거 있죠.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인 걸 알았어요. 거룩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나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이 안 돼. 그죠? 영적인 문제. 그래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화적 거룩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실패 가운데서라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라니 자꾸만 내가 바꾸려고 하지. 그래서 그게 문제야. 그게 이단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내 노력으로 바꿔지는 삶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삶. 오직으로 바뀌어지는 성화의 삶.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인들은 다들 떳떳한 줄 아는 것 같아. 본인들은 남들이 지는 죄를 안 지면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뭡니까?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법에 안 걸린 사람이 여러분 다 법 떠나자면 다 죄인인 겁니다. 근데 나는 조그만 죄를 졌고 저 사람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남들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고 이건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밖에 없다.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왜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선교. 그래서 예수님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 뭡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왜요? 살리라고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라고.
제자 삼아서 이 말씀 운동 일으키라고. 그거 이유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 19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예수님 거룩하신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 말은 뭡니까? 온전히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뭡니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 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감옥의 인생을 살아야 돼. 그 죄값을 다 치러야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그 말씀 뭡니까? 네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 내가 책임질게.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의 법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죽음 같은 위기 가운데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지나가면서 무엇을 발견했냐? 오직. 다윗은 사람 의지하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는 걸 배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영혼이 간절히 주를 찾는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냐.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나십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되겠지. 11조 드려야 되겠지. 나 전도도 해야 되고 화내면 안 되고 친구들 이해하고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어떻게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냐?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게 거룩하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주어진 것은 최고의 영광이라. 만물이 복종해야 될 그 이름을 얻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만물이 복종해야 될 이름 예수를 부르면서 뭐합니까? 오늘도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며 승리하고 친교하며 승리하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이 예수 이름을 알고 부른다면. 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어야 되냐? 사실상 결론에 후대를 위한 기도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나 특히 우리 후대. 왜냐? 앞으로 이 운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이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알려준 그 길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능력 모르고 산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는 복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능력 모르고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 있죠. 전에 보지 못한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성시경 아십니까? 혹시 성시경 젊으신 분. 성시경 자 누구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데 이렇게 성시경 한국의 가수입니다. 그 발라드 가수인데 이 사람이 보면요 영어도 보니까 잘해. 뭐 일본어도 굉장히 잘하더라고. 그 누구랑 대화하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일본어를 배워야지 하면서 2년 동안을 하루에 2시간씩 공부했대. 하루에 2시간씩.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데 2시간 해가지고 일본어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니 내가 왜 젊었을 때 이걸 못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젊었을 때는 뭐 했냐? 맨날 술 퍼마시고 돌아다녔대. 그 젊었을 때 가장 힘 있고 가장 집중할 수 있었던 그 나이에 술만 마시고 돌아다니는데 매일 술만 퍼마셨대. 그 나이 들어가지고 와서 지금 일본어 공부하는데 그렇게 공부해도 되는데 그럼 너무 지금 일본어도 잘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이거를 젊었을 때 진짜 힘 있을 때 그때 왜 나의 삶을 이렇게 투자하지 못했을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그래도 쟤는 저때 깨달았네. 여러분 지금 우리 랩넌트 운동하자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랩넌트들이 가장 활발히 움직일 이때에 뭡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데 투자하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못하는 거는 그건 죄입니다. 죄. 그죠?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면서 랩넌트 때부터 일어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은 거기에 인생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능력이 뭡니까?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 뒤바꾸고 살릴 수 있는 그 능력. 하늘에서 내려오는 5가지 힘.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는 그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완전 온 미래 끝을 볼 수 있는 그 힘. 마지막 7번째 뭡니까?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목표. 평생 살면서 3가지 뜰을 남길 수 있는 그 힘. 이거 키우는데 이 힘을 아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인생을 투자하도록 해야 됩니다. 공부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 미술, 음악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면 인간관계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왔는데 무슨 인간관계예요? 정신 문제 왔는데 무슨 인간관계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스스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 부모의 말도 들리지 않아. 어느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아. 약도 들지 않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를 위한 이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뭡니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완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그거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야만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쓰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 다가올 미래의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점점점 시대가 악해지는데 악해진 이 시대 다가올 그 미래 앞에 우리 후대들을 놓고요. 그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 우리 후대들에게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언제나 사건과 일들 가운데 이정표 따라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 하나님께서 완전히 준비하셨는데 이걸 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인생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여정을 준비하셨는지 그걸 볼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이 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사실 매일이 크리스마스에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 정말 이번 한 주가 많은 묵상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1년 내내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 그 구원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단을 해라.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늘 종교생활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고 내가 새롭게 결단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속지 않고 가족과 가정과 식구들에게 속지 않고 친구들에게 속지 않고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에 속지 아니하고 모든 것 절대 주권 속에 말씀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최고의 한 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셨던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보며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으로 연합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준비하신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서게 하시사 정말로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오직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